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99면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와 계약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을 운영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번성하고 복을 받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공의, 정의, 사랑 이런 가치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그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은 이 복지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약속대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존엄하게 여겨준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긴 부하게 하신 데는 그만한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해주고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한 20년 전에 제일 처음에 와서 살았던 곳이 달라스예요. 달라스의 흑인 우범 지역에 그 학교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학교 가면 전부 흑인들밖에 없고 그런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네. 코인 세탁기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빨래방에 가면은 푸드가 쫙 놓여 있고 매주 그 푸드 트럭이 와서 음식을 공급하는 걸 저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 도네이션이다 하여 소쿠리 들고 막 달려나가지고 음식 받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미국 사회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돈이 없으니까 메디칼 뭐 이런 혜택을 줘서 돈 하나도 안 들고 큰 병도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공의 질서를 중시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서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나라가 또한 미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미국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나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의 북부 지방에 모술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때 IS라는 막 그 무장단체가 난리를 치던 그곳인데 그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하시고 또 전염병을 주셔서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쓰나미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홍수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홈 이 선지자, 우리가 오늘 보는 나홈 선지자보다도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이때 나홈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는데 나홈은 유대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할 때는 이미 BC 한 640년 뭐 이 정도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100년 한 120년 전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가 가서 막 이야기한다고 바로 회개했을까요? 저게 뭔데 와서 저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그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었고요, 기근이 한꺼번에 왔었고 이런 대위기 속에 있었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40일 이후에 너희가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니까 덜컥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다 회개하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홈서는 이때는 이제 이 아수르가 유다 침공도 한번 한 거예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의 왕 때에 몰려와가지고 아주 온 나라를 다 빼앗고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간당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해 주셨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구해지는데 그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 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군사가 죽게 된 거예요. 역사는 패스트, 덜지가 움직인 병원균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수르가 똑같이 옛날 100년 전이나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그 나라가 통치가 되고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악한 나라의 계획이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의 교만한 계획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먹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그 죄를 용납하시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9절 하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수르가요,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 대단히 잔인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포로를 잡으면 코와 귀를 잘라버린다. 그리고 신체를 말뚝을 박아가지고 끌고 다니고요. 피부를 벗겨버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로 역사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정권이나 중공의 공산당 정권이 그 국민들 또 그 위구르 지방이나 이런 데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인권 유린의 현장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받으실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데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보는 그 관점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기 백성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보고 계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관심이 가장 있으신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 통로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주변에 영향을 입고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의 나라를 강대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몽둥이 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 삼았고 아수르가 그런 나라의 하나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아수르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 그러니까 내가 왜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아수르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 잔인한 성품에 따라서 그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간 거죠. 자기가 잘 살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도구로 삼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책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지 않고 교만과 행포로, 폭력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이웃을 괴롭힌 그 모든 죄악은 아수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괴롭게 하지는 않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멍에를 끊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멍에를 끊어내는 역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곳이 평양이에요. 평양. 북한의 평양이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하고 같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기독교의 완전히 어떤 본산지 같이 그렇게 활동했던 곳이 평양입니다. 그러나 그 평양에서 신사참배 결의하고 대동강에 목사들이 들어가서 훈도시를 입고 신사의 세례 같은 그런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1938년에 신사참배했습니다. 1910년 후에 날짜가 똑같은 날에 1938년 9월 9일에 신사참배했는데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권이 수립이 돼가지고 온 교회가 다 없어지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곳에 지금 우리 동포들이 우상숭배의 그 멍에를 메고 결박에 묶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 동포들의 멍에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풀어주실 날이 곧 다가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난날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멍에들이 풀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고 화평을 주십니다. 나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유다의 요시야 왕 때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 전전의 왕이죠. 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때 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가장 경건한 왕이 가장 개혁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개혁을 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나 유다가 망해요. 너무 늦은 거예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너무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므낫세 때문에 내가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망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율법책을 한 번도 안 보고 제사장도 율법책 안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도 율법책 안 보고 백성들은 뭐 더 말할 나이도 없는 거죠. 언제부터 이 하나님 말씀 없이 유다가 이렇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그 방식이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완전히 이건 엉터리인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을 찢은 거죠.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온 국가가 온 곳곳에 있는 우상을 다 철폐하고, 이 사람들이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가서 그 우상들을, 거기에 있는 우상들도 다 철폐하고 이런 활동을 요시야 왕이 합니다. 그 베델의 제단도, 금송아지 제단도 가서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도 회복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2절에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로 이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올바르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네가 소원했던 거 그대로 행할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아수르가 지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다 하셨으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날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서원한 거 다 이루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자들의 죄악을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얼마 못 가서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아수르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함락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 땅의 유형적인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 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미 세우시고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기시도 하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회개하는 나라에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교만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나라는 낮추시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미국이 축복을 받고 왜 번성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러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열방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행하는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강포하고 교만과 폭력으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 땅 평양도 이제 우상의 압제로부터 아버지 멍에를 끊어주시고 결박을 풀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아버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비추는 그러한 거울들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